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지금 현재 2012년 공식연도 2012년 별로 대수롭지 않는 문제로 현재적으로 봅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했습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 문제가 그냥 참 이야기하기 좋은 어떤 주제, 또 다른 주제를 대치해서 자꾸 이어지는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 그것이 2012년에 연결할 때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지도 못하는 앞으로 인류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건데 그 변화 속에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존재냐 하는 이 고민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걸 알려놨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 2012년에 발표한 이 내용을 훗날에 모든 전 인류들이 다 따라와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다. 이거 전혀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대치와 같이 나는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갈아가다가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로 보면은 뭔가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38선이나 휴전선 없다고 해서 오가라 할 정도가 못 되는 거죠. 뭔가 이건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인류 사이에 이 개인 가치 상승이라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본 적 이쪽에서 말하는 이 자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뭔가 안착시키는 사회가 있을 거고 이거 전혀 없어도 그냥 지내겠다 하는 사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두 사회가 딱 맞닥칠 때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되지 않느냐 그때 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라 하는 이 부분을요 우스운 이야기로 옛날 얘기처럼 과거에 한때 유행한 이야기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종말이라 하는 이 상황은요 더욱더 짙어집니다. 개인이 벌써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개인의 가치 상승 지금 현재 추락이다. 바닥이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예수님 오신 데까지 이제는 분명히 우리 인류가 바닥으로 내려갈 텐데 현재 여기서 이제 일어서야 되는 하나의 계기로서 개인의 가치 상승에 우리가 하나의 개인적인 방법, 기법, 그 중에서 남녀를 상대화해라. 남녀, 국가를 일반하고 국가를 객관하라 하는 내용과 남녀를 상대하라.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남녀의 상대화, 기법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그 기법 중에서 우리가 그 주제가 있다. 어떤 근거, 주제, 그러니까 보강할 주제가 있다. 10년 단위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서, 이제는 사춘기부터 시작되는데, 사춘기에서 15세, 25세에서 결혼 정년기, 30세에서 또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 되는 그 위치에서 지금 3단계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 자녀를 기른다 할 때 이 부분이, 이건 다시 말하면 사춘기 이전이 되니까, 사춘기 이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춘기를 접근해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사춘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참 이게 순탄한 10년 단위로 나타난 이런 어떤 보강 이 주제에
좀 적응하기 좋아서 좋게 만들고, 그리고 개인 가치 상승하는데, 남들은 뭐 그렇게 참 주제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이 주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회를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위치에 우리가 주어진다. 그게 창의성이다. 높은 자리에 서서 무슨 건세를 가져갖고 정치를 하고 뭐 교사를 학교 가서 선생이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가 필요한 부분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 그걸 지향하는 거죠. 이 개인 가치가 충만할 때는요, 바닥에 떨어져서 무슨 일 해도요, 그 속에는 늘 기쁨이 나오고 자부심이 나오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자세, 보여야 될 자세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방향을 부모들이 정해놔야 된다. 가치관을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와 만물, 자연교육,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요, 이때 15세 이전에 굉장히 그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나타내는 접근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한 개인의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이 서로 간의 부모 자녀 간에서 느끼는 그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부모가 보여줄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 그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런 내용이 지금 2012년 처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지, 내가 사춘기나 또 이런 나이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또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이걸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먼저 나갔는데, 근데 지금 이런 것을 나이를 교회 가가지고 한 50년 지나면서 세월을 보내본 적, 이렇게 부모가 보여줄 자세하는 이것을 갖춰놨더라면은 우리 또래들, 내 또래들, 교회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부모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은 저들이 지금 내가 같은 나이를 보내는 쯤에서 저들이 대단히 어떤 일꾼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우리 친구들 또래 참 대부분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참 학교서나 어디 동네서나 참 어디 가도 뭐 참 저 뭐 대단한 아이다 하고 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뭐 전혀 이름이 없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그 당시에 내 또래들 애들이요, 그렇게 동네에서 참 어떤 간다 하는 그런 뭐 학교서나 모든 것에 사람들이 참 사랑받던 그 아이들이 아무도 내 나이가 지금 보면은 찾아볼 수 없어. 어떻게 나타나지 않아요. 좀 그런 것이 뭐 꼭 드러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활동 자체가 나이가 60 정도 돼서 오면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 오면요, 이런 나이가 뭔가 그 엮어지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오거든.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그런 흐름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 지역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지역에 경남 진해죠, 그 경화동, 참 그런 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자세, 이 예배는 어쩌면요,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그리고 이거는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좀 일찍 죽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죠. 내 부모들이 뭐 때문에 몸이 저리 됐다, 몸이 상했다, 어떻게 보면 참 저런 모습이 되어졌다, 자녀들이 바라볼 때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어릴 때 이걸 각인이 된다. 어릴 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비교하면은 이거하고 연결해서 그 예화를 쓰면요, 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기에요, 이것보다 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서 최고의 모습이요,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예배에 자녀들과 더불어서 부모가 보여주는 예배 드리는 자세를 자녀들이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서 예배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예배 앞에서의 그 상하 질서, 부모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참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그 부모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교통에서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존재 위에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는 그 하나님의 그 위치, 이거를 예배에서 보이지 않으면 어디서 보여줄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무슨 이 놀라운 역사를 했다, 이것 갖고는요 부모들이 한 업적 갖고는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 어떤 그 교회 내에 아무 참 직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자세인지, 보이는 어떤 그 눈에 드러나는, 다른 사람 앞에 눈에 드러나고 앞서 나서서 막 하는 이런 어떤 지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자 하는 그 환경,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위, 그걸 갖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보다는 말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 그 다음에 중심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분명하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자기 몸에서, 자기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은요, 부모, 자녀 아니면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게 어떤 전달될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지 않는 자세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이 자세가 온전한 내용이 이게 전통적으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을 다한 자세를 어떤 설명을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갖고 나타낼 수 있어요. 절대 그게 불가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시면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우리 요즘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참 성경 본문 이야기하고 이때지 하고 이런 행동에 예화는 누구를 해갖고 삼손을 통해서는 이렇고 다윗을 통해서 이렇고 인물을 자기 하고, 이런 오늘 예배는 누구에서 이런 자세, 다음 주에는 또 누구에서 이런 자세, 이게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이 듣는데, 지난 주간에는 이것이 중점이더만 이번 주간에 되는 것도 이게 중점이구나, 다음 주간 되면 또 다른 중점이 또 나와버리니까 오래 듣고 설교 들으면 설교 들은 것 같고요, 내가 예배에 올바른 자세를 간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예배에 대한 진지함은, 그런 진지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아들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 자녀들은 계속 생산되는 거니까. 근데 진정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런 부모를 만난다는 그 자체는 그 자녀에게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될 예배에 대한 어떤 진중한,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자손들에게 예배가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 대한 위치가 어떤 건지 전달되어야 될 어떤 분명한 또 과제가 있거든. 근데 이런 예배를 참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 다닌다는 명목만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과 앞에서의 내 개인의 어떤 체험이나 내 개인의 어떤 감동, 그 자체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비교 바로 옆에 앉아도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끼리 예배를 집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옆에 앉아도요 옆에 사람끼리도 다른 거예요. 그 자세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중한 자세가 있는 거고 어떡하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세 코람되어라 가는 그 자세가 나타나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옆에 앉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걸 좀 광고를 좀 해갖고 뭐 이번 주간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내가 고객 확보하는데 이 교회가 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온 사람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헌금 이야기하나 보니 아니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헌금 이야기 내가 조금 하고 좀 생색내고 직분이나 좀 따야지.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뭐 별 볼래 없는 사람 같던데 내가 가진 재산 요 정도 가지고 여기 와서 뭐 장로나 좀 하고 집사나 좀 하면 내가 좀 이치를 좀 가지고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 비교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볼 때는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10년, 20년 정도가 있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들어 가문 전체에요. 이 영향을 미친다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바르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예배를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가지고 내가 뭐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고 우리 조상들 교회 다니고 내가 3대 믿음 4대 믿음 가고 이 자랑하면서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다 하고는 자기 가문을 자랑하는 보담도 그 개인이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현재 자녀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요 고민이요 우선적이라. 근데 다행히 그런 고민을 저는 울산에 있다가 부천에 경기도 부천에 올라간 때가 나이가 33살 때인가 올라 33살 때 33살 때 올라가서 제가 내 신앙 그 전에 신앙 뭐 학생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해갖고 33살까지 쭉 되오니까 뭐 어지간히 했다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죠 그것도. 근데 자녀들의 신앙이 우선이다. 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적인 이치 때문에 이 교회를 가야 된다, 저 교회는 교회 결정 문제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음에 둔 어떤 표시는 분명히 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뭐 교회에 이런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참, 이 직분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신앙이 교회가 멀면 안 되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우선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교단을 옮기는 거예요. 교단을. 결정을 그것서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교단을 옮길 이유가 없죠. 통합측이 오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고신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측 목사 아니에요. 그때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하여튼 그거는 제 나름대로의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어떤 완벽한 어떤 내가 뭐 어떤 완벽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예배에 대한 자세를 내 혼자 표현할 때 가까운 교회 가야 아이들이 교회 자주 출입하고 그래서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을 어울리지 그래야 이 교회에서 멀어진 환경이 아니고 교회가 가까워진 환경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가까운데 좀 찾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러한 생각 본인이 제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다 온전히 열매를 이뤘다라는 건 틀려요. 지금 우리 자녀는 우리 아이들은 남매가 있는데 들어가서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물론 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온전한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내용이 그들도 고민해가지고 참 이런 부모로서의 남겨야 될 어떤 유산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최고인 것을 뭐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언젠지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훈련받을 때가 있을 거고, 사람마다 또 다 틀리고 관점이 다 다르다니까. 자녀에게 나타났더라도 그 자녀가 또 달라지는, 또 관점이 또 다르다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어떤 훈련받는 이 패턴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요, 인간이란 나는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모두가 되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 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요 설명을. 개인이, 본인이. 근데 이런 내용이 특별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이전 이런 표현을요 일찍 받아들여요. 일찍. 사춘기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을, 남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고민해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을 하나 탁 모은다 하면은,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뭐 어떤 계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자체가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 자체를 벌써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 하는 존재가 벌써 그 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15세로부터 주어지는 사춘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50년 지나서 100의 그 딱 절반 되는 50년 지나면 제2의 사춘기 있습니다. 제2의 사춘기. 이때는요 여자가 더 지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나서는 이런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50세 되기 전까지는 여자들 경우는 엄마 되고 아이를 기르고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막 직업전선에 나가서 막 일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60세가 딱 들어가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여자들도 변화가 온다. 또 하나의 사춘기가 온다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뭔가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거 설명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삶의 가치가 없는데, 여자들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남자보다. 제가 지금 68이고 제가 지금 60세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저한테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60대 되기 전에는 여자들은 그저 자기 몸에 대해서 변화, 그러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출산하고 뭐 양육하고 하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쪽에서 모든 걸 몰입하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다 없을 때는 남편에게 전부 다 몰입을 하다가 60살이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여자에게조차 지적으로 지분야에 대한 영역에서 여자에게조차도 이것이 활성화돼도 제2의 사춘기를, 그렇게 폐경기라든 여자 몸에서 하던 폐경기의 의미가 바로 제2의 사춘기에 대한 준비를 여자들이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범용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현재적으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들이 결국 인간의 존재라는 그 코에 숨을 쉬는 것에서 인간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코에 숨이 끝나도 인간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자들이 60이 되면 비로소 여기 됐어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춘기 이전에 부모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게 나면은 그때 되면요 굉장히 힘이 있죠.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뭐 부모가 남긴 이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60이 딱 되면 그때서 비로소 누구한테서 이걸 얻고 어떤 내용을 갖고 설명해 잘 때 모델이 부모에게 있다 그러면요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우리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럼 나는 또 자녀에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러면 내가 60살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내 모습에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지. 이 사춘기, 제2의 사춘기가 여자가 되는, 그때는 남자는 또 부인을 뭐 어쨌든 도우려고 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부인하고 협력해서 서로 사역 자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요소가 될 것이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걸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일단은 제2의 그 항원이혼이라 하는 이런 요소가 가진 재산이 얼마 있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 살도록 빼주고 여자는 여자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항원이혼 자체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